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6장과 17장까지 살펴보는데 전체적인 판구조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6장부터 2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16장 중반 이전에는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육성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갈릴리에서 일이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육성된 제자가 이제 실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이야기가 이 16장부터 20장 이 판구조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죽음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 자, 순환 이야기 1번이 16장 21절. 지난번에 봤었던 그 판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난번 과에서 살펴봤던 17장 22절에 순환 얘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20장에 등장할 나중에 순환 예고 20에서 28절까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크게 3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제자를 육성하고 양육하실 때 말을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할 수 있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를 분간하여 예수님께서 접근하셨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평신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항존직 장로님 또는 목사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색깔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16장 중반, 그 다음에 17장, 20장에 3번 순환 예고를 한다. 이게 언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그 여정에서. 저희 표현으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전투 준비. 그래서 이 전투 준비, 이 순환 예고가 3번이 나오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지금 오늘 17장 이후에 이 판에서 네 가지 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 16장에서 17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모습,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변화산 미래 이야기 한 판이 있고요. 한 판이 있고, 자, 이제 다른 판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16장에서 20장까지 4가지 판이 있습니다. 한 판이고, 이 두 번째 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실컷 미래를 보고 왔는데 현실에서 좌절을 해요. 이게 두 번째 판이에요. 자, 세 번째 판은 어디냐? 18장이에요. 이 세 번째 판은 제자의, 그러니까 특공대들의 삶의 교회겠죠. 교회에서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문제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판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이제 천국의 근본 가치로 관계를 넘어 일상생활 문제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가 구조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16장 중반부터 처음에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환상 중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죠. 근데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속썩여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좌절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18장에 세 번째 관계 문제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 문제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그 특공대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크냐가 문제냐? 질투입니다. 질투. 누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냐? 누가 크냐? 누가 올라가면 잘 될 거냐?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크냐? 이 문제가 한번 드러나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실족에 관련된 겁니다. 실족이 영어로 스텀블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텀블이 뭐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 사이에서 걸려 넘어지는 현상,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처받는 현상이 있는데 이 실족에 대한 접근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18장 안에 있는 창과 방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창과 방패가 뭐냐? 이쪽에서는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듣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려라 이랬다가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본문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불과 방금 전에는 쫓아내라고 해놨다가 용서하라고 했다가 이거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흐름이 뭐냐? 스텀블,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실족 가해자,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6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피해자, 실족을 당한 사람, 피해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실족 피해자를 10에서 14절까지 보고요. 세 번째가 실족에 대한 피해자, 실족당한 피해자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로 실족을 한 가해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해자 징계, 가해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방법, 15에서 20절. 그 다음에 철퇴를 내렸는데 가해자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용서. 이게 21에서 35절입니다. 자, 보면은 실족을 중심으로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에 대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방법이 달리 기술되어 있어요. 실족 가해자가 있고 6에서 9절, 피해자가 10에서 14절, 그 다음에 가해자를 어떻게 징계하느냐. 죄를 졌으니까 징계하는 방법 15절, 가해자가 회개할 때 21에서 35절.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건가? 자, 18장에 보면 18장에 10에서 14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먼저 가해자부터 보겠습니다. 6에서 9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실족을 하게 만드는 가해자들. 실족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스텀블이라고 했어요. 스텀블이 걸려 넘어지게.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데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길을 가는데 누가 다리를 걸어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죽는 게 낫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 가해자들이 이 실족하게 하는 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빼고 장애인처럼 돼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묻어있는 가해자인 거예요. 실족 가해자가 꼭 실족을 인지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가 아니라 인지하지 못할 때도 가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연자맷돌하고 손, 발 없어지는 게 낫다. 그 핵심이 뭐냐? 실족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라는 본문이 나와요. 갑자기 왜 어린아이가 나오냐? 실족 당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약한 심령이 실족당하지 피해가 되지 강한 심령이 실족당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실족당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주변에 이르면 그 양을 찾아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실족 가해자가 아니라 실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죄하거든. 15절에 결론은 뭐냐?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고 훈계를 하고 17절에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가해자한테 가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징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엄벌에 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가해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 세리같이라는 얘기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가해자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가 나와요. 이 종 비유는 왜 나오느냐?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 비유는 자, 가해자를 징계를 시켰어요. 징계를 시켰는데 이 가해자가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징계를 먹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 여기에 달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돌아오면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건 거예요. 핵심이 뭐냐? 실족하게 함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마치 누덕누덕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가해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징계하고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해놓고 달란트 비유로 용서하라 70번씩 7번씩 아니 방금은 세리처럼 여기라 하더니 이제 용서하라 이게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는 엄하게 다스리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라. 안 돌아오면 그만인 거죠. 근데 이 가해자 때문에 상처받은 일반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양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양이 실족하게 하는 가해자 때문에 실족을 당했으면 찾아가서 70번씩 7번씩 아니 여기서는 그 본문이죠.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영혼이 실족당해 있으면 가서 건져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해자는 달라요.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앙 수준 상태에 따른 케이스 바이 상황별 처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장에 있는 흐름의 구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기가 과거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판 구조 안에서 이 판에 대한 위치를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내용은 제가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프랜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그 유명한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의 일상생활. 자, 여기는 제자의 삶 중에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문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결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3에서 1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 13에서 15절 그 다음에 재물에 마음 두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에 마음 안 두고 있다고 거짓말 마라. 하나님보다 재물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 맞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티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삶에서도 굳건히 살았기 때문에 보상을 주신다. 27절에서 30절. 재물에 대해서는 16장에서 26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13절에서 15절.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시, 2시, 3시, 아니죠. 3시, 6시, 9시, 11시.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지금 일상생활, 세상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겸허히 살아가는 그 품꾼이 하나님께 일상생활에서 맞다. 일상생활에서 20장 6번째 순환예고 20에서 28장 죽는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인데 여기서 세상 일이다 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지위 논쟁이 생깁니다. 지위 논쟁.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20절에서 28절 올라갈 때 오른편 왼편 주세요. 어머니 동원해서 치맛자락.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예수님한테 잔뜩 혼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중요하느냐? 변화산 올라갈 때 누구누구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이 딱 3명 수제자 데려갔어요. 수제자 3명이 누구였을까요? 수제자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부모님이 다르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님이 같은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해주세요 했더니 혼만 났죠. 그러면 이 야고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순교합니다. 요한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요한서신서의 저자라고 신학자들은 거의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나고 나서 하나는 순교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키우면서 안아주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알면 더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 덮어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거를 두각시켜 주시니까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행태를 끝까지 물고 계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오묘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다 다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제자를 사랑하셨는가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곤 합니다. 여기 실족 상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성경장 20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강의를 좀 빨리 하면서 어려우셨으면 돌려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셔서 성경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을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